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산한담 15번째 시간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어떤 분이 그 문의를 해왔습니다. 선생의 그 동영상을 들어보면은 지지의 12지지를 일반적인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해자축 진신유금을 지지 수금오행으로, 그리고 인묘 사오미 술토를 지지 화목오행으로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이론적인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강의를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중한 문의였고 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동영상에서는 가능하면은 지나치게 학문적인 이론적인 내용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일반 명리학을 교양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칫 지나치게 그 학문적인 강의가 그 명리학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쉽게 그 이론이 뒷받침된 그런 그 실전 사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질문해 주신 분의 이 질문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양은 이 태동될 때는 아주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해가 지는 양지 바른 곳을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 반대쪽의 응달을 음이라고 한 데서부터 음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그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하나의 음양론이 그 완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명리학에 있어서 천간의 예를 들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갑병 무경임은 양간이고, 또 을정 기신계는 음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음양법으로 양분을 한다면은 갑을병정 전체가 양이고 경신임계 전체가 음이 됩니다. 그리고 무토 기토는 음도 아닌 양도 아닌 양자를 아우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화목이 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 또 수금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양 중의 양은 아시다시피 불입니다. 그리고 음 중의 음은 수,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도와주는 것을 금이라고 하고, 불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목이라고 해서 목화가 상생한다, 수금이 상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명리서에서도 음양을 다루고 있지만은 중국 동한 시대에 126년에서 167년 사이에 그 도교의 수련서 중에 하나인, 잘 알고 계시는 그 도덕경과 함께 주역 참동계라는 책이 있는데, 위백양이라는 사람이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원리에 의해서 도교적 수련을 담고 있는 그런 이 책에서는 수와 금이 합해지고
화와 목이, 목화 화기 짝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한번 좀 새겨 보아야 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요소요소에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 백양이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은 금이 수를 낳기 때문에 수는 금을 떠나지 않고 바짝 옆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금이 수를 낳는다. 또 목은 화를 낳기 때문에 화가 목을 벗어나지 않고 바짝 붙어 있어야만 목이 화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의 기운인 화와 목이 상생을 하고 같은 음의 기운인 수와 금이 상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명리학에서는 음양의 음양론에 대한 이 중요한 이런 잣대를 일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음양오행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오행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행 속에 있는 음양을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가 있다면 당연히 목화는 양의 기운이고 수금은 음의 기운입니다. 십간으로 분화되더라도 갑을병정은 양의 기운이고 경신임계는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식적인 생과 극의 그 논리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에서 혹자는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수를 생한다.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목을 생한다.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화를 생한다.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토를 생한다. 뭐 등등 이런 식의 도식화된 생의 논리로 음양오행의 아주 다양한 작용을 단순하게 풀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체에서 용으로 전환되지 않는 음양의 생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체는 용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하나의 잣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의 논리에 의해서 생극을 바라본다면은 아무도 읽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로 전환된 생극이라는 것은 명리학에 있어서 특히 명리학에 있어서는 이런 음양오행의 생극을 변용을 해서 체에서 용어로 전환된 생극을 가지고 음양오행의 동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카드화해서 본 강의의 그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삽입을 해 놓겠습니다. 일일이 다 그 이야기를 하면 좀 진부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작과 끝부분에 있는 같은 내용을 한번 좀 정독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지에 있어도 너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를 하나씩 건너뛰면서 음양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것이 지지의 음과 양인 양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화가 전도가 된다면은 자수와 오화, 사화와 해수 이 오행들은 수화가 전도되어서 이 임진사신술해가 양이 되고 자축 묘오미유금이 음이 됩니다. 복잡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중에서
자수는 임계수의 조합이기 때문에 자수 속에는 계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오화 속에는 병기정이기 때문에 정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배력이 강한 오행이 음의 기운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해수는 무갑임, 임수가 전체의 기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화는 무경병, 병화가 그 오행, 지장간에서의 오행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네 가지 오행은 소화가 전도가 되어서 음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그 명리학적으로 사주의 용신이라는 잣대가를 생각해서 만약에 사주에 화목이 용신이거나 또는 수금이 용신이거나 또는 화토가 용신이거나 또는 토금이 용신일 경우에 이들 사주의 뿌리가 되는, 이들 중화 용신, 중화오행의 뿌리가 되는 오행들이 지지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를 살펴본 결과, 화목이 용신일 때는 인묘, 사오미, 술토, 또 수금이 용신일 때는 해자축, 진신, 유금, 그리고 화토가 용신일 때는 묘목이 빠진 인, 사오미, 술토, 그리고 토금이 용신일 때는 신금과 유금, 그리고 진술, 충미, 토가 있다고 강의에서 줄곧 밝혀오고 있습니다. 고전 중에서 실제로 지지에 있는 12가지의 오행을 아주 독특하게 양분한 사례가 한 군데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대로라면은 지지의 12지지의 음양을 이렇게 양분해 놓은 케이스는 이곳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철초의 저서 중에서 원수산의 원저를 임철초가 정주한 책인데, 이 책에서 그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주가 오화이거나 혹은 희신이 오화라고 한다면은 지지에 임묘, 사오미, 술 등이 있다고 할 때 자수가 충을 한다고 하면은 쇠약한 것이 왕한 것을 충하는 것으로 이때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그러나 일주가 오화이거나 혹은 희신이 오화라고 한다면은 지지에 신유, 해자축, 진 등이 있는데 자수가 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왕한 것이 쇠약한 것을 충하는 것으로, 쇠약한 것은 뿌리가 뽑히게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 긴 내용이지만 크게 염두에 안 두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자축, 진신, 유금과 인묘, 사음이, 술토를 양분하고 있는 흔적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철조가 주장하고 있는 그 원문의 내용은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지지 12, 지지의 12가지 오행을 양분을 해놨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지지를 양분해 놓는 그 근거는 화오행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로 귀결됩니다. 화목이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수금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인묘, 사오미, 술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또 해자축, 진신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술충미 중에 미토와 술토는 조토로서 양의 기운에 편입되고, 축토와 진토는 섭토로서 음의 기운에 편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분되면서 천간에 있는 사주의 용신이 화목이면은 당연히 인묘, 사음이, 술토가 그 뿌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천간에 수금이 용신과 희신의 역할을 한다면은 당연히 사주 원국에서 해자축, 진신, 유금이 그 뿌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화토가 용신이라면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묘목이 빠진 인, 사오미, 술토가 되는 것이고, 토금이 용신이라면은 신금과 유금을 비롯해서 진술, 충미가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채용 전환에 의하면은 진술, 충미는 그 채로 보면은 뿌리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그 지장간에 있는 오행들로 본다면은 묘월의 경신궁과 같은 사주에서 진술충미토가 뿌리가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사주에서 수금이 용신이 되거나 화목이 용신이 된다는 것은 먼저 조후로 보거나 또는 억부로 보더라도 수가 금의 도움을 받거나 금이 수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화가 목의 도움을 받거나 목이 화의 도움을 받아서 사주의 중화를 지향하는 경우고, 또 화토가 중화 용신일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묘월의 무기토처럼 태약한 사주가 임급이 필요로 해서 화토가 용신과 희신의 역할을 맡는 경우고, 또 하나의 경우는 해자월과 인묘월의 가볼목과 같은 강한 일주가 그 힘을 설기하기 위해서 식상과 재로 그 힘을 빼줄 때 바로 화토가 용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주에서는 오직 화목과 수금 또는 화토와 토금이라는 네 가지 조합의 용신과 희신이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어떤 다른 경우의 수가 있다면 그것은 중화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금이 용신이냐, 화목이 용신이냐, 화토가 용신이냐, 토금이 용신이냐에 따라서 지지에는 그 오행들과 호환하는 지지 오행에서 수금 오행에 해당되는 해자축, 진신, 유금은 수금, 경신금, 임계수와, 또 인묘, 사오미, 술토는 병정화와 가벌목과, 그리고 인, 사오미, 술토는 천간의 병정, 무기토인 희용신과, 그리고 지지의 신금, 유금과 진술, 충미토는 천간에 있는 경신금과 무기토와 서로 그 상생관계를 유지해서 천간에 있는 용신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지지에 있는 뿌리는 천간에 있는 용신을 당연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용신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고전 격국에 의한 용신과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억부나 조후에 의한 용신의 개념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혼란 때문에 용신이 다가 아니다 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용신을 버려라 라든지,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오직 용신과 희신, 기신과 구신, 그리고 한신의 동태가를 살펴서 이들 오행이 생하고 극하는 데에서 오행을 분석하고 육신으로 전환해서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학문 체계인 것입니다. 일찍이 이 명리학의 선지자들은
억부와 조우 외에는 거들떠도 보지 마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직 생극재화에 의해서만 명리학을 추명할 것을 권고했는데 후학들이 어리석어서 이들의 그 참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신이 정화하게 정립된다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신이 잘못 규정되면은 그 이후에 풀이되는 사주 분석의 상당 부분이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정확한 용신에 의한 추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학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주의 초보 이론을 기초 이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누구 할 것 없이 빨리 사주를 풀어보고 싶은 욕심에 사주를 풀다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사를 대입해 보기도 하고, 또 엉뚱한 12운성을 가지고 또 대입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면은 격국론에 빠져버립니다. 이 코스는 사주쟁이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특히 초학자 여러분들에게 명리학을 배울 수 있는 정도는 또 비결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직 정확한 용신과 희신, 기신과 구신, 한신을 동태를 살펴서 이들 오행이 마음으로 전환되고 육신으로 전환되어서 또는 대세운의 간섭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의 궁금한 점은 추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일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는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주 풀이가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색이 이 사주라는 것은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태어나면서 조상들의 어떤 유전인자가 다르고, 또 직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또 어떤 시절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느냐, 이런 많은 것들이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가장 큰 변수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좋은 운을 적극적으로 쓰고 나쁜 운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중화된 마음이 의지로 발현된다면은 사주의 길흉이라는 것은 참고사안일 뿐입니다. 다만 매우 좋고 매우 나쁜 사주상의 해석은 적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주의 해석이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해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길흉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를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단식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마음을 분석을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난 거의 대부분은 그 사주 풀이의 마음에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좀 들었느냐 젊은 사람이냐, 또 지식의 정도는 어떻고, 또 사주가 중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 발생은 있는 그대로 해석됩니다. 자,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느라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핵심은 지지에서도 수금 오행과 화목 오행으로 양분해서 채용론으로 접목할 수가 있었다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은 그것이 음양의 모두가 아닙니다.
중국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에 하나는 채용론입니다. 성리학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정립된 하나의 개념인데 이 채와 용의 전환에 의해서 우리가 명리학에서 음양오행의 생각 현상을 변용하지 않는다면은 체에 갇혀 있는 음양오행론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명리학에서는 그렇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